몇 년 전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대기업의 회장이 이제 퇴임을 한 후에 그 1년 만에 다시 회장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 이제 도요타 일본 그 자동차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인데 그걸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리더십이 있는 본인이 이 기업을 이끌어야 기업이 안전하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은 이제 뒤로 물러나 있고 그 다음 사람이 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게 더 좋은 이제 방법입니다. 요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 더욱 오래 이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앞에서 예로 든 회장처럼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더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오래 살면서 너희들을 이끄는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제 합니다. 먼저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교사이거나 교수인데 자녀의 공부는 학원이나 과외에 맡기는 그런 가정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부모가 직접 가르치면 더 좋을 텐데 왜 돈 들여가면서 남에게 그걸 부탁을 하냐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직접 가르쳐 본 분들은 왜 이렇게 돈 주면서 남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에게는 공손하게 하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매사에 까다로운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른은 다른 집 아이들은 예뻐해요. 그리고 막 용돈도 주고 잘해주는데 자기 집 자녀에게는 엄하고 또 막 화를 자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 점검을 하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업 거래의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든지 중요한 관계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서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이 소홀해지기 쉬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운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나 이 거래처 관계는 문제가 있으면 눈에 바로 띄어요. 뭐 상대방의 표정이나 뭐 이렇게 뭐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이상하면서 금방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겨도 당장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생기지 않으니까 소홀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이제 불신앙 가운데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신앙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편한 겁니다. 뭔가 문제는 느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느끼는데 그냥 편해요. 이렇게 그냥 불신앙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게 편하고 익숙하고 어떤 변화를 원치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면 친구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돈도 손해볼 수 있고 세상 재미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쪽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냥 침체 가운데 있게 되고 불신앙 가운데 있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이제 스스로 이제 조심하면서 점검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떤 면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까?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조심하면서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닌가, 이걸 이제 스스로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닌가,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12절 앞에 이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교회 와요. 예배 드립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잘 적응하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사람과 잘 지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고 또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2절 중간에 나온 대로 이 민족을 가까이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제 8절에 그 여호와만을 가까이 한다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이 지금 가까이 하는 게 같은 이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매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에게 매어 달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을 가까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 대신에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매어 달리려고 이제 매어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매어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아무에게도 안 매달려. 나는 아무도 가까이 안 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매달리면 결국 사람에게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에게 매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한두 마디 그걸로 너무 막 이렇게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사람의 말에 너무 문자 이렇게 온 그 말에 너무 막 이렇게 분기탱천하기도 하고, 너무 또 막 좋아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물론 이제 사람 관계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면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사람의 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거나 거부하지는 않지만 소홀히 이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몰아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행사를 하거나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다 이제 이렇게 편리한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또 이렇게 재밌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다 드려요. 다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제 매여 이제 달리는 겁니다. 이 13절을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너무 좋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그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채찍이나 눈에 가시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고통을 이제 주는 거죠. 세상을 쫓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는 이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쫓아요? 다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다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나 자녀 교육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욕심으로 하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올무와 덫이 되는 거예요. 올무와 덫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만족을 위해서 어떤 뭐 세상도 쫓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유익을 얻었어요. 좀 행복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후회가 될 뿐만 아니라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 망하도록 이제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을 쫓는 생활 방식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까지 이제 막는다는 겁니다. 어렵고 외로울 때 이제 세상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이제 그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상 친구들 막 사귀고 그랬는데 이제 됐어요. 이제 해결이 됐고 내 이제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근데 그때부터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자꾸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신앙과 멀어진 가운데 생활을 이제 했는데 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어색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동안 침체됐어요. 이제 방황을 하면서 교회 나가지 못했다가 다시 나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주일날 갑자기 몸이 아파요. 어제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아침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또 꼭 나오라고 또 이렇게 친한 사람이 또 연락을 하고 또 결혼식이 잡히고 또 뭐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모든 상황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제 신앙을 떠나서 세상을 쫓고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하고 싶대로 좀 다 하고 싶고 남들처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침체되면 한 번씩 확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참 이렇게 참 믿음으로 막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인데도 한 번씩 그냥 그냥 해버릴까 남처럼 이제 하면 어떨까 막 그런 충동이 이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뭔가,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얻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조금 만족하고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나 후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시 어떤 그런 기쁨, 행복인데 그게 다 덫으로 그리고 채찍으로 눈의 가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너무 이제 큰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오물들, 그 오염된 거 다 털어내고 또 막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 시간과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또 막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또 막 옛날에 그 유혹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냥 해버릴까 그냥 한번 확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할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 못하면서 이렇게 막 참으면서 이렇게 옹졸하게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확 해버릴까. 이렇게 확 그냥 그게 확 이렇게 확은 쉬운데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그 뒷감당이 이게 힘든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애쓰면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켰는데 오물이 한순간에 들어오면서 확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깨끗게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깨끗게 했다고 싶은데 아직 오물이 남아가지고 자꾸 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마음이 이제 흐트러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밖에 나가버리죠. 나가든지 어쨌든 좀 덜 죄짓는 어떤 그런 걸 좀 해서 이제 그런 그 유혹을 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을 쫓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13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앞에서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1대1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해요.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을 막 감당해냅니다. 근데 세상을 쫓고 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는 1대1도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이 이제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해 버리면 세상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막 여러 사람 막 힘든 그런 걸 다 감당해요. 소화해내고 그걸 이렇게 그걸 이기는데 이 뭐 침체가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을 쫓고 이러면 자신의 애 하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빠한테 애 좀 보라고 했더니 애하고 싸우고 있어요. 애가 막 울면서 막 아빠를 와서 일러요. 조금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조금 고집 부리고 이걸 못 참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아빠가 더 문제 애보다도. 그러니까 물론 애가 보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 그래도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인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13절 끝에 보면 너에게 주신 아름 땅에서 멸절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뭐 건강이나 뭐 집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람과의 관계들 한번 이제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을 때 은혜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는 이런 거 누릴 때 이게 당연해요. 이거 당연한데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때 은혜로 이렇게 누리는 것들을 다 하나씩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적인 부분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멸절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냥 신앙 영적인 부분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모든 소유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회사 업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학교 성적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신앙을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른 걸 다 잃어버려요. 다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행과 이 고통은 많이 갖지 못해서 이렇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때, 빼앗길 때 불행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뭐 건강을 잃는다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뭐 돈이 확 없어진다든지, 지금 있는 걸 잃어버릴 때 그때 이제 이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 가진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보존이 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하는 것이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엄청난 유익을 얻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하면서 무엇을 남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해요. 사랑의 하나님, 항상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죄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시리라. 잘 나가는 기업이나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에게 필요한 말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따라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불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차지해서 살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불길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선한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지금 잘 누리고 있는데 만약 너희들이 세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면 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이,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좋은 일이 있고, 병이 있다가 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좋아졌을 때, 그때 기억을 해야 될 게 불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교만하고 하나님도 멀어지면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실 수 있다. 이게 불길한 말씀이죠. 그 불길한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데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는 이 불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길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선한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길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 무슨 선한 좋은 어떤 그런 걸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고하는 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건 이 선한 말씀, 어떤 축복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길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의 말보다 경고의 말을 더 민감하게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막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행복해요. 그런 말 너무 좋아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렇게 약간 뭔가를 이제 지적하는 어떤 이렇게 좀 진지한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이런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하고 막 이렇게 막 농담하고 예쁘다 잘하고 있어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좋은 말 하는 사람들보다도 경고의 말, 좀 부담스러운 말들 이렇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주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압제를 받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을 안 들어서 매번 이제 압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소리하는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힘없는 잔소리 이게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잔소리 하시네 또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할 때 산이 흔들리고 엄청난 천둥이 치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너무나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면 여기 안 있을 겁니다. 다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매어 달리는 건데 내가 진짜 뭐에게 매달리고 있는가, 뭘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진짜 어디가 있는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세상을 쫓는 것은 올무와 가시와 덫과 채찍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세상을 쫓고 또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 망하기 전에 그 모든 게 채찍과 이 가시와 덫으로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올 텐데, 그리고 결국 이제 그걸로 이제 망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이제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뭐 재능이 많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욕심으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명이거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책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매일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축복이나 비참한 저주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다시 또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면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잘 될 거고 내가 교회 안 빠지니까 모든 게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이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내가 저기 앉을 수 있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왜 날씨 왜 핑계를 댑니까? 예.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기도가 할 수 있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어? 이렇게 더운데 즐겨야지. 이 더위를 다른 걸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데 막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택할까? 내가 하나님을 갈까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갈 것인가? 내 욕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이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이 사랑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결정을 내려서 이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